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59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상관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그것이 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주어진 온전한 약속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인가? 영원한 소망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소망이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소망이고,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도 또 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원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거처라든가 살 곳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그곳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바뀌지 않고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보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어떻게 하면 보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할 수 있을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요. 왜? 세상은 자꾸만 바뀌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법도 바뀌기 시작하고 사회의 환경도 바뀌고 또 뭐 상황도 자꾸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니까 내가 장래 보장을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하는 것이 안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절대로 안전합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59번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것들이 없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처음 것이 없어진 게 무슨 큰 복인가? 행복인가? 놀라운 복이고 행복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합니다. 왜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이죠. 저주가 들어왔어요. 저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죽음과 죄악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음과 죄악과 고통, 즉 저주가 시작된, 저주가 만연해진 이 세상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죽음과 죄악과 고통이 있던 그곳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들어왔으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악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행복만 가득 찬 곳이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이전에 있던 것은 기억이 안 돼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이전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실패하고 이전에 잘못되고 이전에 괴롭고 이전에 원통했던 이전에 아팠던 이전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니까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제까지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끊임없는 문제가 생겼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 것들이 없어진 곳, 그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없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다는 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악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원수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이런 것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의 근원이 없어졌다는 소리죠.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는 용이 있는 곳이에요.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바다는 무엇입니까?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쏟고쳐낸다. 평안이 없는 곳, 늘 더러운 것이 쏟고쳐나고 늘 진흙이 자꾸만 쏟고쳐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가 무엇이 나왔으며 큰 짐승이 마귀에게 속한 짐승들이 바로 바다에서 나옵니다. 야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짐승 모두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바로 사탄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이 말은 모든 악의 근원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인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 악이 없는 곳, 오직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나는 곳,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진 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만이 넘쳐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에 그 악의 근원이 있는 바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는 부정할 것이 없어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이제는. 왜? 모든 더러움의 근원이 되는 것, 저주받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라든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파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한 말씀이죠. 이기는 자. 성전은 기둥이 되는데 이 성전 기둥이 어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 하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서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주님께서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의 기둥이 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어떻게 그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죠.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27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덟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음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으로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존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기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함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4절에 말씀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모든 눈물이 무엇인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이 어떠한 곳에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까? 사망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흐르지요. 슬픔이 있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괴로운 곳에 눈물이 흐릅니다. 질병이 생겨서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흐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이 흐릅니다.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이 흐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눈물이 흐릅니다. 실패를 거듭할 때 눈물이 흐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들이 생겼을 때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했으니까 다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면하신다는 것,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것,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전하게 온 천하에서 제거해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니 눈물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 행복한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해도 당하지 않고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는다. 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흐르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생명과일이 생명나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리가 없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없으니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이 우리에게 문제를 끼쳤던 기본적인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존재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사라집니다. 그러니 사망과 음부도 사라지고 마귀도 사라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근심 걱정을 떨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이 세상도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힘을 내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눈물이 사라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하여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이 저희들에게 주어져서하고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받게 하였사오니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 감격하며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